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3년에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애굽 왕들이 묻힌 무덤이 몰려있는 계곡을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계곡의 한 무덤에서 미라 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여성의 미라였습니다. 한 미라의 신분은 어렵지 않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신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봄에 그 미라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치아 확인을 통해서입니다. 이 미라는 어금니가 하나 빠져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무덤에서 미라를 꺼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찾아낸 많은 치아들 중에 어떤 것이 이 미라의 턱에 어금니가 있던 그 자리에 들어맞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가 빠진 공간에 완전하게 들어맞는 어금니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덮개가 있는 항아리 안에 있던 어금니고, 그 항아리는 누구의 물건들을 넣어둔 것인지도 알아내었습니다. 이 미라는 애굽을 22년간 통치하고 나라를 크게 번성시킨 파라오, 성경에선 바로라고 하는데, 이 파라오의 미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굽에서는 즉위한 왕이 어리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정치를 돌보는, 섭정하게 되는 여인을 여왕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섭정하는 여왕에게 파라오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라는 파라오였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섭정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애굽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미국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이 있답니다. 이 박물관에는 오직 애굽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파라오 중에 한 사람인 이 미라로 발견된 파라오를 위한 전시실이 있답니다. 도대체 이 파라오는 누굴까? 오늘 본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 가지를 다 말씀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것에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선택의 대상은 무엇인가? 둘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선택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모세가 어떤 것을 선택하였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단지 딱 3개월, 3달만 부모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집안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 죽일 수 없어서 태어나게 되면 강물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를 내다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의 용기로 이 아이는 살 수 있었지만 그의 목숨은 늘 위태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들키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죽일 것이고, 그러면 아기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나자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도무지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이 아이를 강가에 내다 놓기로 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로 상자를 잘 엮어서 갈대가 무성한 곳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시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대로 떠나야 가면 굶어 죽거나 강에 여러 위험한 짐승, 특히 악어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아기가 노예의 아기인 줄 알면 분명히 이 아기를 본체만체하고 죽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라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 이 아기를 발견합니다. 공주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기를 낳거든 강에 버리라고 이 끔찍한 살인 명령을 내린 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 이 공주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때마침 아기가 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즉 죽여야 할 아이인 줄 알면서도 살려냅니다. 게다가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 왕에 이어지는 이름과도 똑같습니다. 이 공주의 아버지의 이름이 투트모세입니다. 이 공주의 남편의 이름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이 공주의 아들의 이름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이 아기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자기 집에서 컸다면 평생 어쩌면 노예로 살았을 터인데 공주의 아들로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왕자로서 궁중에서 자라납니다. 모든 무술과 기술과 언어를 배우고 40년간 왕자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모세를 건져서 왕자로 삼은 이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트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미라의 주인공입니다. 이 핫셉수트 공주, 후에 파라오가 된 이 공주의 돌로 만든 형상이 이렇습니다. 보이십니까? 조금 적다면 큰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보이죠? 요거는
아까 말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박물관에 있는 파라오 하셉스토 파라오의 모양입니다. 여자지만 파라오가 되면 공식적으로 수염을 달고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 발견된 그 형상입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셉스투 공주는 후에 왕위에 올라서 애굽을 다스렸던 위대한 파라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모세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4절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어쩌자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하였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겪어본 미국 사람은 좀 친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댄 영이라고 있었는데 영이 그 성입니다. 미스터 영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좀 부르다가 친해지니까 나를 미스터 영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나를 댄이라고 불러요. 댄. 다니엘의 준말입니다. 댄. 이렇게 자기의 그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자기를 편하게 부르라고 합니다.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는 좀 이상하죠. 제가 젊은 친구한테 날 그냥 영철이라고 불러.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친밀감이나 겸손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왕자님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 그냥 모세라고 불러. 이렇게 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왕자로서 누리는 신분, 지위, 특권, 유익을 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어른들은 다 압니다. 사람들은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다 못해. 왕년에 내가 어떠했다. 자신을 내세웁니다. 왕년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왕년을 찾습니다. 과거에 어땠다 이 말이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장자 붙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장.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방 앞에 당회장실이라고 써놨습니다. 당회란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그런 당회가 1년 내내 계속 열리는 것도 아닌데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회장이라는 거는 당회가 열릴 때 사회 보는 사람이란 뜻일 뿐인데 당회장이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장자를 좋아하는 거죠. 장.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큰 교회의 이른바 당회장이나 큰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누렸던 신분, 지위, 특권 이런 것은 감히 명함도 내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을 누렸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게다가 한 나라를 거머쥘 수 있는 권력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겠지만 한마디로 왕자의 이 길을, 왕자의 신분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럼 모세는 이렇게 거절만 하고 말은 건가? 혹시 다른 무엇을 선택하려고 왕자의 신분을 거절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왕자의 신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무엇일까?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제일 끝부분에 가면 더 좋아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좋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원어에서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어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 말, 선택했다는 말은 25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절과 연관해서 말하자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모세는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을 거절했고, 사람의 판단으로 보자면 선택하면 안 될 것을 오히려 선택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선택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애굽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 삶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점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모세도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돼서 그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25절을 보면 서로 극단적인 반대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즐거움, 낙과 고난, 즐거움과 고통, 이건 서로 상극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으면서 기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즐거움을 택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그 즐거움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즐거움을 거절했습니다. 그 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즐거움, 그 낙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는 일들이 모두 악하고 죄를 짓는 것뿐이어서, 바꿔 말하면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 왕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왕궁에 사는 것이 하는 짓거리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죄악의 낙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는
일반 범죄인들이 행하는 못된 짓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격에 맞게, 그 법에 맞게 더 정당하게 모범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왕자라는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또 왕자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먹고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예술적인 생활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여러 가지 훌륭한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누리는 것 자체,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즐거움 자체를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5절에서는 그러한 삶을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을까? 혹시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 보면 점점 나빠지고 악해지니까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물론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 나빠졌습니까? 굳이 말하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삶이 더 경건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죽을 때까지 궁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모세의 경우에는 왕자로서 궁에서 사는 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을까? 요셉처럼 모세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갖고 계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신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풍성한 생활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번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계속 있으면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좀 더 조금 편안한 노예 생활을 했겠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린다 할지라도 노예로서 그냥 애굽에 눌러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적과는 달리 이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로서 왕궁에 살면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약간의 숨통이 트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 빼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그렇게 사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 앞에
잠시라고 하는 말이십니다. 잠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잠시라는 것은 몇 날이나 몇 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자로서 있으면서 누리는 평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평생의 기간을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보다 더 긴 어떤 것에 비교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함에 비교하면 인생의 평생이란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 땅에서의 평생은 잠시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가 지날 때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갔다. 이처럼 우리도 1년을 잠시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끔 제정신 차리면 지나간 긴 세월도 잠시처럼 볼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 성숙하였기에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을 잠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도 이 땅의 것을 잠시로 볼 수 없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노예들로 사는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합니다. 고난받는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잘못 취급을 받는다.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영화에서 봐서 잘 압니다. 우리가 노예로 안 살아봐도 잘 압니다. 갑질을 당하는 중소상인들도 꽤 압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저 짐승이나 기계처럼 취급당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고난은 일상입니다. 책짓질과 몽둥이질은 매일 당하고 사는 삶.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 아니, 그런 인간적인 대접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삶. 근데 더 슬픈 것은 그 삶이 싫고 끔찍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삶. 인간성을 모조리 빼앗기고 처절하게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삶.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해도 발끈하는데 무시와 학대가 일상화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배고픔과 아무런 혜택도 못 누리는 삶.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그 뜻을 이해해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모세가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4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굵게 말하자면 24절 맨 앞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불편하고 고난스럽다고 하더라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자가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에 대한 내용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나와 무관하고 생각하니까 졸린 겁니다. 모세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는. 근데 과연 이 생각이 맞을까요? 자, 한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게 하셨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세를 따라할 수 없으니 아예 포기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려고 기록해 놨습니까? 성경 어느 것도 그런 의도를 기록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세와 같이 믿음을 발휘하며 살라고 권면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난 모세는 아닌데. 난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는데. 자, 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이 사람에게는 썩은 믿음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아주 멋진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능력, 똑같은 생명력을 가진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나 모세에게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비유하자면 씨앗으로 받는 겁니다. 씨앗. 그리고 이 믿음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큰 나무로 만드는 일은 그 믿음을 받은 자,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우리든 그 사람이 키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하고 모세는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게을러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신경 쓰지 않아서 우리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기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챙기고 경건의 모습을 잘 갖춰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써온 측면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크게 안중에 없이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믿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잘 키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 외 신약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 때문에 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잘 살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키우려면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 바보스럽게 살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사는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내가 바본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 하지만 은혜를 입고 나서는 하나님은 귤 껍질을 까버리듯이 저만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유익들만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또 전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열매를 보일 수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